해안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인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강한 민족심과 목숨을 건 저항정신으로 무고한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외침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위기가 생길 때면 지도자들이 도망가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끝까지 남아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미국의 무력 침입으로 발발한 전쟁인 신미양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을 강제로 개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성공한 미국은 이어 조선을 개항시키려 했지만 우리나라의 강한 반발에 강화도로 무력 침략을 감행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제연 장군을 필두로 휘하의 조선군들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을 막아내기란 힘든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의 대포는 미군 한 포 사정거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다가 심지어 조선군의 포탄은 목표물의 명중에도 폭발하지도 않는 그냥 쇠뭉치였는데요. 소총 역시도 조선군의 소총은 1분에 1발 정도 발사할 수 있었지만 미군의 소총은 1분에 10발이나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것은 백병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대적 제철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미군의 총검에 조선의 칼과 창은 부딪히자마자 부러지거나 휘어버려 상대가 되지 않았고, 조선군은 총알을 막기 위해 면을 13겹이나 겹쳐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미군들보다 민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실제 미군은 극명한 화력 차이를 보이며 강화도 초지진을 시작으로 주변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던 전쟁은 미군 3명이 사망할 동안 조선군 243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이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어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미군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조선인들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는 전쟁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서 철수했는데요. 미군이 이기는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조선의 모습은 병사들과 민중들이 무기가 부러져도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나 돌을 집어던지며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만큼 무기를 잃으면 전의를 상실하고 투항할 법도 한데 조선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쓰러진 채로도 끝까지 흙을 집어던지며 저항하고 포로가 되길 거부하며 바다에 몸을 던지거나 미군의 검을 자신의 목에 대고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수시로 국가가 바뀌고 국가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했던 서양인들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처절하게 저항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서 전의를 상실하고 침략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을 침략했었던 미군 슐레이 소령은 조선인들의 저항에 대해 조선군은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아마도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토록 강력히 싸우다가 죽는 국민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했고, 어제연 장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병사들과 함께 죽음을 다짐하며 이름을 새긴 부채는 지금도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겐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치렀던 전쟁 중 가장 처절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비록 미군의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의 기록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병사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은 양국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위기시에 단합하여 뭉치는 힘이 있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저항 정신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입이나 위선적인 종교인들로 인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거리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나라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큰일이 생길 때면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외국과 달리 교리를 어기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가 종교를 탄압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으로 접어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승려억불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심지어 과거 제도 중 승과를 폐지하거나 승려 허가제인 도첩제라는 제도를 정비하여 승려의 수를 줄여나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영향력을 가진 종교인이었던 승려는 조선시대 들어서는 천민이라 불릴 만큼 급락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자 스님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교리는 뒤로한 채 자신들을 탄압하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속세를 떠났던 만큼 불교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국가를 무시했다면 불교를 섬기던 일본의 배려하에 수양에만 전념하여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달랐습니다. 임금은 물론이고 조정의 대신들까지 주랭랑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향하는 스님들은 백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죠. 이러한 스님들 중에는 유명한 사명대사도 있었습니다. 조정에 얼마나 자모가 없기에 외적의 사신 하나를 감당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사명대사가 아니고는 국가의 긴급대사를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스승인 서산대사와 함께 염주 대신 칼을 뽑아든 사명대사는 승려들을 모아 근처 고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가며 평양성으로 향했습니다. 사명대사가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해 관군과 합류했을 때 무기를 들고 모여든 스님들의 수는 총 1000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관군을 따라 명나라 병사들과 협력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여 평양성을 탈환한 승병들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악지대의 지세와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승려들은 적의 동태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았고 전쟁터로 향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량 및 수송도 담당했는데요. 또 한양을 수복하고 피난 갔던 선조가 돌아온 이후로는 승려들은 성을 쌓는 일을 담당하며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 노력했고 사명대사 역시도 선조의 명을 받아 일본과의 휴전회담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저항, 그리고 명나라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끝나자 사명대사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적들이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들어가 현명하게 회담을 이끈 사명대사는 3000명이 넘는 포로들을 배에 태우고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던 백성들과 병사들에게는 사명대사의 모습이 정말 빛나 보였을 것 같은데요.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운 만큼 사명대사는 가이대부의 풍계와 임금이 타던 말을 하사받았고 사명대사가 입적한 후에는 200년 만에 고승비가 세워지기도 했죠. 숭리옥불로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에서 임금에게 이처럼 대우를 받았던 승려는 사명대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호국불교는 이외에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때부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기면 스님들은 어김없이 염주를 내려놓고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가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향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국불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 중 하나인 것이죠.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교 등 많은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쳐올 때면 국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당당했던 선조들의 모습과 일제강점기와 외환위기 등 국가 위기 사태 당시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위기도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인데요.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고 잘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병들을 포함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